오늘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민걸 목사님께서 누가복음은 10분 설교에 계속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문의 세부적인 것들은 민걸 목사님이 올리신 10분 설교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난번 설교 세족과 그 계명의 관계를 가지고 그 부분만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설교 때 나눈 세족과 계명의 관계를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세족은 세족을 가장 비천하고 굴욕적인 봉사로 여겼던 당시의 관습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일이었죠.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이미 전체가 깨끗한 상태였기 때문에 세족을 받을 필요가 없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성만찬이라고 하는 그 역사의 전환점에서 세족을 행하셨죠. 세 가지 이유에서 행하셨습니다. 첫째, 세족이라고 하는 가장 비천한 봉사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가장 비천한 제물로 십자가에 바쳐질 그 자신의 봉사를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해서 이제는 그들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또 다른 비천한 양으로 살게 하려고 세족을 행하신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섬김 때문에 세족은 이제 가장 비천하고 굴욕적인 봉사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게 하는 가장 존귀한 사랑의 행위로 승화되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숱한 고난 가운데서도 종말에 받을 그 영원한 복을 소망하면서 각자의 소명을 다할 수 있게 하시려고 이 세족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믿는다고 말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족의 의미를 알고 실천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세족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파송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름을 부어 보내시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율법의 직분도 영광스러운 것이었는데 율법보다 더 뛰어난 이 은혜의 직분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하고 감탄해 했죠. 따라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 세족식은 파송될 제자들이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절대적인 계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세족의 상황에서 새 계명을 주신 거죠.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가 좀 더 살을 붙여서 해석해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고 너희를 영접함으로써 영생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영생과 영멸이 걸려있는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타인의 영생과 영멸이 걸려있는 어마어마한 직분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서로 사랑하면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아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이기적인 집단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교회가 이기적이라는 말입니다. 초기 교회 때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교회를 매우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교회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새 계명을 주셨을 때, 계명이 주어졌을 때 그 계명을 중심으로 하는 정황이라는 게 있는데, 바로 그 정황에 대한 이해도 차이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진단을 하게 됐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앞뒤 맥락 없이 외딴 섬처럼 던져진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바탕 속에서 새 계명이 주어졌죠. 초기 제자들은 계명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그 정황이라고 하는 무대 위에서 이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계명을 받고 이 계명을 깨달았을 때 정확한 방향 감각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방향 감각을 정확하게 가졌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행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행동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계명은 추상적이고 막연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막연해요. 추상적으로 느껴집니다.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실천력이 떨어져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대한 구체성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그 구체성만큼이나 실천력이 더 높아질 텐데, 구체적이지 않다 보니까 실천력이 당연히 떨어지는 겁니다. 계명이 주어진 그 정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계명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때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살펴봐야만 돼요. 그걸 그냥 우리식으로만 받으면 안 되고, 예수님의 12제자가, 그때의 초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성만찬과 세족의 상황에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을 때 그들은 어떤 식으로 그 계명을 받아들였을까? 이것을 최대한 재현해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도출해내서 그 결과에다 우리의 신앙을 갖다 비춰봐야 돼요. 그러면 뭔가 해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 시험 직후에 나사렛 회당에서 하신 설교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매우 중요한 것은 나사렛 회당에서 하신 이 설교가 인자이신 예수님의 공식 취임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로서, 왕으로서 공식적으로 하시면서 하신 취임사예요. 그리고 취임사다 보니까 이 취임사를 통해서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뭔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취임사의 본문으로 예수님은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선택하셨죠. 회당에 들어가 서시니까 이 말씀을 맡은 사람이 이사야 말씀을 건넸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받아 61장의 말씀을 찾아 펼치셨습니다. 거기 펼쳐준 대로 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으셨어요. 61장을.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응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 올라오실 때였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 왕으로 선언되신, 그러니까 그 자리는 대관식과 같은 자리였죠. 기름 부음의 목적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복음으로 고침을 받고, 포로되었던 사람들이 복음으로 해방을 얻고, 눈먼 사람들이 복음으로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사람들이 복음으로 그 압제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주의 은혜의 해, 여호와의 은혜의 해입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미리 맛보게 하는 구약의 절기가 희년입니다. 희년. 예수께서 취임사 본문으로 선택하신 이사야 61장 1절에서 33절에서 사용된 중요한 단어들이 모두 희년의 면제 제도에 사용된 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21절에선 예수님께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희년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희년은 하나님 나라의 전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 일어날 일을 희년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게 함으로써 미리 예행 연습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 희년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결과들이 백성들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취임사를 통해 예수께서는 이중의 목적을 추구하십니다. 하나는 50년마다 한 번씩 연습했던 이 희년의 진짜 희년인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왔다는 것을 지금 알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로 예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신 그 해가 주후 26년으로 희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바로 희년이었어요. 그래서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희년을 실천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희년의 규정을 좀 보겠습니다. 희년은 매 7년마다 이루어진, 매 7년마다 안식년을 했죠. 그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50번째, 50년째 속죄일, 50년째 속죄일은 7월 10일이니까 50년째 7월 10일부터 시작된 해가 희년이었어요. 레위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희년의 규정들을 살펴보면 10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는 거예요. 희년은 자유하게 되는 해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죠. 해방시키고 면제하는 그런 해를 공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0절에 각각 자기 소유주로 돌아가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면 재산 환원이에요. 그리고 각각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이건 노예 해방이에요. 빚을 갚지 못하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자신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까지 노예로 팔아서 빚을 갚아야 했어요. 부자들이 그렇게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형제 노예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희년이 되면 그 유대인 형제 노예들은 다 해방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그리고 11절, 20절, 22절 보면 파종하지 말고 농경제 파종하지 말고 스스로 난 것도 거두지 말고 그 이방인과 나그네 어려운 사람들이 먹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죠. 가꾸지 않은 포도도 거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 필요로 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다 취할 수 있도록. 휴경입니다. 농경지 휴경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는 영구히 팔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토지 매매하는 일이 있어도 원주인에게 희년이 되면 다시 다 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또 희년이 되기 전에라도 토지를 물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토지를 물을 때는 세 가지 원칙을 따르도록 했죠. 하나는 토지를 판 사람이 자기가 물을 힘이 있을 때는 그 희년을 기준으로 판 횟수를 계산해서 남은 값 주고 다시 찾아올 수 있게 하셨어요. 만약에 판 사람이 가난해서 물을 힘이 없으면 이 사람의 가까운 친족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가 대신해서 그 값을 물러주고 그 형제에게 토지를 되찾아 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도저도 안 될 때는 희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냥 돌려받는 것입니다. 빚을 탕감하는 것이죠, 희년은. 그리고 형제가 가난하게 돼서 빈손으로 있을 때는 이자를 받지 말고 돈이나 양식을 꿔주라는 겁니다. 이자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고리대금업자들에게 걸려 들어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노예로 다 전락하게 되니까 형제 사랑의 그 도를 지켜서 노예로 전락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 조치를 취해 주라는 거예요.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라는 것은.
그리고 소유지를 매매할 때는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 사고 팔 것이고 이때 이웃을 속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희년이 가까이 왔다고 빌려주기를 꺼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빌린 사람도 희년이 갔다 왔다고 자취를 감춰버린다든가 잠수를 타서 숨어버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빚 갚기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희년의 규정은 크게 4가지입니다. 하나는 농경지를 갈지 말고 쉬게 할 것. 두 번째는 형제가 진 빚을 다 탕감해 줄 것. 세 번째는 빚을 갚을 길이 없어 노예가 된 형제들을 모두 해방시켜 줄 것. 네 번째는 빚을 갚기 위해 팔아넘긴 재산을 원래 가족들에게 다 환원시켜 줄 것.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희년은 돈 문제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돈 문제 원상복귀가 희년입니다. 희년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핵심은 바로 돈 질서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희년이 주의 은혜해라고 그랬잖아요. 은혜의 핵심은 돈 질서를 바로잡는 거라니까요. 희년의 핵심은 돈 문제 바로잡는 것입니다. 희년이 되면 이유 불문하고 모든 경제적인 상황들을 무조건 최초의 상태로 원상복귀 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희년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자유의 회복이라고 보셨어요. 돈에 자유롭지 못한 한 인간은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강자들의 속임수와 착취와 횡포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이 생기지 않도록 약자들을 위한 그 보호장치를 하나님이 해놓으시고 경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어도 50년에 한 번씩은 경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희년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 빌려주기를 꺼려했습니다. 빌려주지 않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할 수 없이 고리대금업자에게 비싼 이자라도 주고 빚을 리하했습니다. 그리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 비싼 이자를 막지 못해서 결국 재산을 다 뺏겼어요. 오늘날도 이런 비싼 일들 많이 벌어지죠. 심지어는 이 빚을 갚을 재산이 부족하니까 이 고리대금업자들이 조폭들을 동원해가지고 자기 자신과 아내와 자녀들까지 스스로 노예시장에 내다 팔게 했어요. 이 설교 주면서 정말 열받았습니다. 아내를 내다 팔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사랑 아내를 내다 팔아야 된다니까요. 내 자녀들을 내다 팔아야 돼요. 여러분 미국의 뿌리라는 소설 읽어보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미국 흑인 노예들이 노예시장에 팔리면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자식들은 자식대로 다 뿔뿔이 흩어져서 찢어져 버려요. 다 노예로 팔려가면서. 이게 무슨 인간의 모습입니까 이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정부와 부자와 고리대금업자들 거기다가 종교 지도자들까지 한통속이 돼가지고 결탁해서 이 사람들이 결탁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피고름을 다 빨아먹고 노예로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한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어요. 돈을 빌려주지 않고 부자들이 자기 금고에 쌓아놓고 있다 보니까 돈의 흐름에 문제가 생기면서 사회 경제 시스템 전체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들이었던 랍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골머리를 앓았다고 합니다. 희년을 엄격하게 적용하자니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빌려주지 않는 사태가 벌어져 가지고 오히려 희년의 의미가 퇴색돼 버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공경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국가 경제는 더 위기에 처하게 되고요. 그래서 프로스불이라는 제도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프로스불. 이 프로스불 제도는 안식년과 상관없이 빚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정에다 채권을 위임하는 제도예요. 사도 바울의 스승인 가말리엘의 할아버지 힐렐이라는 랍비가 제안했던 제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에서 비켜간 아주 꼼수를 기가 막히게 개발한 거죠.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본인 갑은 본인이 을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그 금액의 크고 작은과 상관없이 또 날짜와 상관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때에 돌려받을 수 있기 위하여 병지역 재판관인 정에게
본인의 채권을 위임한다. 그리고 거기다가 재판장 정과 갑과 을이 서명을 거기다 딱 했어요. 그래서 희년 안식년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이 장치를 이렇게 마련한 겁니다. 이 약한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 프로스불 제도가 통용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프로스불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안식년과 희년 제도를 통해 사람들을 진정으로 자유케 하기를 원하셨는데 돈 문제에 매이지 않고 그래도 50년에 한 번씩은 다시 한번 기회를 얻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돈 있는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강자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함으로써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니까 꼼수를 써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우회해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인 거죠, 이게. 우리도 아마 그러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 두 가지 입장을 취하셨습니다. 하나는 희년의 은혜를 무용지물이 되게 시도하는, 되게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이 프로스불 제도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필요악이 없으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나마 필요할 때 돈을 빌리지 못해가지고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을 무시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들 향해서는 형편이 어떠하든 그래도 빌려줄 힘이 있는 사람들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은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는 것 아니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34절 38절 말씀이죠. 이 말씀의 뜻은 지금 이거예요. 이 배경 하에서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이자 받지 말고 빌려주고 혹시 2년 때까지 못 받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탕감해줄 각오하고 너그럽게 빌려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스불 제도를 이용해서 돈을 빌린 사람들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프로스불을 이용해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 거야 염려하라.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마태복음 5장 25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그동안 내적 치유하는데 많이들 사용했는데 원뜻은 이것입니다. 빌려주는 사람의 너그러움은 빌리는 사람의 정직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빌려주는 사람은 이자 없이 너그럽게 빌려줘야 하고 빌리는 사람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고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빌린 사람이 희년의 보호막 뒤로 숨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희년을 지키기만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복지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유인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은 풍성히 누리는 그 경제적 번영을 다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강자들은 그 꼴을 못 보죠. 강자는 속이고 우매한 백성들은 기가 막히게 잘 속습니다. 지방선거가 가까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잘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새 계명은 희년을 실천하라는 계명입니다. 예수께서 참 희년을 가져오셨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그 몫이 누구에게 있냐면 그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교회의 몫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주의 은혜의 해가 이루어졌다. 희년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몫은 교회의 몫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인의 몫이에요.
믿는다면 보여줘야 합니다. 보여주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것이든지, 아니면 그때 그 악인들처럼 주님을 멸시하고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믿는다면 보여줘야 돼요. 진짜 여러분 믿으신다면 보여주십시오. 만약 보여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믿지 않는 것이든지, 아니면 그때 그 악한 사람들처럼 여러분도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으나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주지 않은 악한 종의 이야기를 알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겨우 100데나리온의 빚을 주지도 않고 탕감해주지도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 교훈으로 주기 위해서 가상으로 꾸미신 이야기가 아니랍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래요. 예수님께서 당시에 있었던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1만 달란트 이 악한 종 이야기가. 예수님 당시에 그 악한 종처럼 비천한 사람들까지도 희년을 거부하던 그런 때였다는 거예요. 부자들만 그런 게 아니란 거죠. 일반적인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희년 실천하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10,000원 빌려준 사람도 탕감하기 싫어하고, 1,000,000원 빌려준 사람도 탕감하기 싫어하고, 100원 빌려준 사람도 탕감하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취임사를 하시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도다. 성취되었다. 희는 한마디로 돈 문제를 제 위치로 돌리고 바르게 다스리라는 명령입니다. 따라서 서로 살아가라는 계명을 생각할 때 돈 문제를 빼버리면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이번에는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담겨있는 희년의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에 있는데요. 주기도문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번역글들이 마태복음 6장 12절을 번역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로 번역된 오페일레마라는 말은 원래 금전적 채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하여 주다로 번역된 아피에미는 빚을 탕감해 주다는 말이에요. 아피에미는 예수께서 가장 자주 사용하신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돈과 관련된 단어예요, 이게. 아피에미는 희년과 관련된 문맥에서 자주 사용되었고, 이 동사 아피에미의 명사인 아페시스는 실제로 희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희년. 그러니까 주의 기도에서,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저지른 과실을 용서해 주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진 돈, 그 빚을 탕감해 주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이다. 물론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저지른 잘못도 용서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의 가르침, 주기도문 바로 뒤에 나오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을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라는 말씀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타인이 내게 저지른 잘못은 아피에미가 아니라 프롭토마예요. 파라프토마예요. 이게 헬라어들은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기억 안 하셔도. 세리장 출신이었던 마태가 마태복음에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주기도문 바로 뒤에다가 타인의 죄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주기도의 같은 구조로 기록한 그 이유는 주기도문에 들어있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가 죄를 용서해 주라는 요구가 아니라 빚을 탕감해 주라는 요구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고자 했기 때문에 마태가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지 않고 진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것이 맞았다면 굳이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 또 죄를 용서해 주라는 이 말씀을 반복해서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빚을 더 큰 의미로 보면 죄까지도 다 포함하죠. 그러나 빚은 분명히 1차적으로는 금전적 채무를 말합니다. 금전적 채무를 탕감해 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죄 용서까지 확장한다면
바른 것이 되겠죠. 그러나 1차적인 의미를 빼버리고 죄의 용서로 바로 가게 되면 영적인 것과 속된 것을 구분짓는 이원화 전략에 말려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원화 전략에 말려들면 교회는 그때부터 능력을 잃기 시작해요. 실제로 교회는 이 이원화 전략에 빠졌고 무력화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지금 능력이 없어요. 주기도문에 대한 번역에서조차 이 심각한 오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 주의 기도는 이렇게 번역되어야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을 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가 지고 있는 빚도 탕감해 주시옵고 우리도 탕감받을 수 있게 해주시라는 거죠. 누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빚 탕감을 실천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빚 탕감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 이 기도를 할 수 없어요. 내게 빚진 사람을 주님 제가 탕감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저도 혹시 빚을 지게 될 때 탕감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탕감해 준 사람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은 왜 그렇게 탕감을 해줬을까요? 희년이 왔기 때문에, 주의 은혜가 왔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주의 기도에서도 희년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의 기도는, 주기도문은 진정한 의미의 희년 기도예요. 다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으나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아서 감옥에 갇힌 종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를 베풀지 않은 사람은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다.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감옥에 갇히는 거죠. 이제 초기 교회가 실천한 희년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 사례를 든 것은 강력한 증거들을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2장에 소개된 초기 교회는 완벽하게 희년을 실천했습니다. 희년을 실천한 정도가 아니라 구약의 희년을 넘어서 버렸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희년보다 더 넘쳐버렸죠. 이것은 역사 이래 초유의 사건입니다. 엄청난 능력을 나타낸 기적의 사건이죠.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정말로 장엄한 승리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초기 교회는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두말하면 잔소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주의 은혜가 진짜로 온 것을 체험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은 거예요. 진짜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희년을 실천한 거예요. 바나바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 재산 다 팔아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놔버린 거예요. 재림 신앙에 영향을 주긴 했지만 재림 신앙이 주 동력은 아니었습니다. 주 동력은 희년의 복음에 대한 강렬한 체험과 믿음이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의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희년을 실천하느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한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희년의 복음에 대한 강조 없이 종말과 재림만을 가지고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을 재현하려고 하면 사탄의 공격에 매우 취약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종말론으로 세상을 어지럽혔던 이단들 대부분이 희년의 복음 없이 재림 신앙만을 강조하다 그렇게 빠진 겁니다. 과거 박태선의 신앙촌이나 그 아류들, 또 오대양 사건을 일으켰던 구원파, 휴거설로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장님의 다미성교회 휴거설, 이 많은 이단들의 행태가 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이제 다시 오시는데 재림하시는데 집이 무슨 필요가 있고 돈이 무슨 필요가 있고 직장이 무슨 필요가 있냐, 다 갖다 바쳐라, 이렇게 한 거죠. 복음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열망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순진한 사람들이
추풍 낙엽처럼 지옥 낭떠러지로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사건이 부지기수예요. 이장님은 정통교단의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장님이 다미 선교회를 통해 세상을 어지럽히고 이 한국교회에 큰 상처와 타격을 입힌 것도 바로 이 결함 때문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재림을 강조하면서 헌금을 요구하는 교회는 절대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림신앙이 주 동력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배웠어요. 임박한 종말론 때문에 초대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물론 임박한 종말론에 영향을 주긴 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하게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뭐냐면 희년의 복음입니다. 희년의 복음.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고 진짜 희년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 스스로가 빚을 탕감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자 없이 빌려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빚을 진 사람이 배째라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빌려준 쪽은 너그럽게, 빌린 쪽은 성실하게 그 의무를 다하려고 하라는 것이죠. 이 희년의 복음을 바르게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자꾸 돈 사고가 나는 겁니다. 교회에서 돈 사고 나가지고 시험 들고 교회 떠나고 상처받은 사람들 주변에 아주 무수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 중에 여러분도 그런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 희년의 복음에 돈 문제를 바르게 가르쳐도 긍정적인 이 빛을 바르게 나타내 줬으면은 훨씬 이 돈 사고가 줄어들고 바르게 통제할 수 있었을 텐데 이거는 가르쳐주지 않고 안 된다고 금지만 시키니까 비정상적인 돈 거래가 자꾸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노도 개척할 때 여러분이 원한다면 개인적으로 무이자로 빌려주십시오.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속으로 염려가 됐어요. 속으로들 목사가 이래도 되는 거야? 교회가 지금 이래도 되는 거야? 교회담 이거 너무 멀리 간 거 아닌가? 제가 느끼기에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의혹을 가진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희년의 복음을 가지고 한번 다시 비춰보십시오. 목사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교회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세족과 새 계명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가 이루어졌다고 하신 예수님의 취임사를 이렇게 쭉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제가 어떤 한 구절만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의혹이 되거든 한번 직접 찾아보십시오. 오늘 설교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아주 건강하게 준비된 설교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회가 취해야 될 그 기도의 모델인 주님의 기도를, 주기도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초기 교회가 실천했던 그 유무상통의 그 놀라운 동력이 무엇이었는지도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살펴보면,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살펴보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의 기초가 돈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교회다움은 이 돈 문제의 중요성을 수차례에 걸쳐서 심지어는 피로감을 느낄 정도로 호소해 왔죠. 돈이 섞여야 몸이 되는 것이다. 돈이 섞여야 몸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설교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실상 바벨론의 경제 시스템, 음녀의 경제 논리에 취해 있습니다. 희년의 경제 논리와 정반대의 것들이에요. 이것들은. 우리는 지금 오만 것이 상품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13절 말씀처럼 심지어는 사람의 영혼들까지도 지금 상품이 되고 있어요. 나중에 발생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일입니다. 계시록 18장의 이 바벨론의 이 이야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 아니십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 말씀이 제 마음을 휘젓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바벨론의 경제 시스템, 음녀의 경제 논리에서 빠져나와라. 그리고 희년의 경제 논리 속으로 들어가거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받을, 음녀가 받을 재앙을 너도 받게 될 것이다. 바벨론의 경제 시스템, 음녀의 경제 논리에서 나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희년의 경제 논리 속으로 들어가서 서로 사랑하기를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오는 것을 거부한다면 지난주 설교 때 들으셨던 것처럼 음녀와 함께 재앙을 받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나사렛 회당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희년의 이 취임사를 듣고 크게 화가 나서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로 예수님을 끌고 와서 밀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 출신이잖아요. 자기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이 희년에 대한 취임사가 얼마나 그들의 마음을 찔러댔으면 그렇게 했을까. 오늘 저도 오늘의 이 설교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해집고 파고들어 찔러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두텁게 덮고 있는 지방덩어리들, 진리를 숨막히게 하는,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온갖 거짓 암덩어리를 다 도려내고 말씀에 생살이 돋게 하고 거기에 십자가의 피가 흐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